2015년 한 해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레날드 레모넬은 10,000,000명의 군중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교회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튼 비처는 슬픔과 고통으로 엎드려져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아우구스 몬테큐는 우리는 일어나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라도 기도할 것밖에 없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기천 화백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앉아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김기창 화백은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과 장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면서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던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라는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 중에 엔틱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대화한다, 회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대화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많아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많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속삭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중에 기도라는 말 가운데 라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속삭인다, 귓속말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대화는 다른 사람들이 듣든 안 듣건 떠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은 속삭이는 것입니다. 귓속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과의 속삭임이고 귓속말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의 속삭임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간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급으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지르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답답한 사정, 내 생애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속삭임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가 많아지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네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식별 방법은 숨 쉬느냐 숨 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맥박은 숨이 끊어진 후에 서서히 중단되지만 숨은 생명이 죽어짐과 동시에, 즉 영혼이 떠남과 동시에 정지됩니다. 그 사람의 임종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 코에다가 귀를 댑니다. 숨이 멎으면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냐 하는 건 그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은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인공적으로 시켜서 호흡을 돕게 합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 그는 영이 병든 사람입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것만 기대하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은 숨 쉬지 않고 인공호흡이나 산소호흡에만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령 어느 일기 좋은 날 공기 좋은 산속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실컷 들이킨 후에 돌아와서 내가 신선한 공기를 실컷 들이켰으니까 이제 한 달간 숨을 쉬지 않아도 된다,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내 영이 죽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에 숨을 쉬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은 일본의 하지 선생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누가 천국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 갈 사람입니까? 이때 하지 선생은 한마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더냐?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에 지옥 갈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싸움입니다. 유명한 중세기 교회 신학자요 교부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날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주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거기에 물들지 않게 오 하나님, 나를 이 악한 사람들 속에서 건져내 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기도는 성도들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나 자신의 정욕과 나 자신의 욕망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귀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하고 영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32절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환희하는데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에 모든 걸 다 앞서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날이 세리할 때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위골이 되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뭔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막히고 이 문도 저 문도 잠겼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천풍원 선생은 기도는 하나님과 직결하는 스위치이며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철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돌베개로 세운 제단에 헌신의 제단을 드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기도는 야곱의 유명한 서원 기도입니다. 외로운 루스 광야 망명길에 야곱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때 그 시간에 야곱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했으며 무엇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오늘 기도의 내용에 그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야곱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쫓겨가는 신세였기 때문에 불안했고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자기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땐 부모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인생길, 내 삶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야곱은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오늘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인생길, 누구도 앞길을 모르며 내일 일을 모릅니다.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기도는 신변의 위협에 대한 기도였고 두 번째 걱정은 먹고 입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옷을 해주었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야곱에게 옷을 주고 떡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활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생활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걸 잘못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번영을 위한 기도는 좀 유치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영혼 문제,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매번 돈, 떡, 집, 옷, 성공, 출세 이런 것들만을 기도하며 산다면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구해도 수치가 되질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뭘 구해도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다만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집에 하도 바퀴벌레가 많아서 바퀴벌레를 잡는 약을 사다 놓았는데 5살짜리 아들이 그 병에 든 약이 먹음직스럽다고 마시겠다고 졸라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먹겠다고 졸라대니까 그 간청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래 너 먹으라고 그 약병을 아들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졸라도 울부짖어도 줄 수 없습니다. 그 약 대신에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주었더니 왜 달라는 건 안 주고 오렌지 주스를 주느냐고 오렌지 주스 컵을 내동져 버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익하지 않는 것은 울부짖고 철하를 하고 금식을 해도 주지 않습니다. 독약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간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좋아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까지 먹고 살고 입고 살아오고 세상의 시련과 온갖 사건과 사고와 온갖 어려움 중에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내가 살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바울의 말대로 나의 나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은 야곱은 평안히 고향 아비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임시로 떠났을 뿐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떠난 것도 아니고 여행이나 사업자 떠난 고향이라면 아무 때나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돌아가도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떠나온 고향인 형에서가 눈이 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 가지 기도 끝에 이런 서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드린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나도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지키고 실천하겠노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타종교, 우상종교가 동서남북에 가득 차 있던 그 당시로서는 무척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라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의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섬기는 건 두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서원입니다. 이 말은 훗날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기둥을 성전기둥으로 삼고 이곳에 전을 지어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으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단에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제단, 이곳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이요 축복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 서원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겐 10의 1조를 드릴 게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되 반드시 드리겠나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란 열을 벌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걸 의미합니다. 언제부터 11조가 시작되었습니까? 구약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너희가 어째서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냐?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11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지키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황충을 제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기한전에 실패가 없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날에 보호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하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사니까 내 것이지.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사니까 내 것이지. 물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지.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지.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안 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쳐서 침상에 드러눕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11조 하면 복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시험하면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만 인간의 물질이 귀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구약 종교의 잔재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교훈이나 생각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가지 서원 기도를 드렸던 야곱, 그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20년 하란 생활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갑부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15년 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내 삶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내 삶의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그 기도의 열쇠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열쇠 놓지 않고 기도의 열쇠 가지고만 다니지 마시고 그 기도의 열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